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들레즈가 만든 철학사 후과입니다. 칸트 미학에서의 발생이냐입니다. 지난주에 칸트를 한 시간 했는데 미학 부분이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아마 챕터를 나눠서 한 것 같아요. 미학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학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칸트의 미학이 가장 훌륭한 그 미학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레즈 철학은 이제 오늘날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훌륭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현재의 세상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장 큰 그 이유는 이제 본래 세상은 이론론적인 세상이었다. 그래서 플라톤 이전에 서양의 아테네의 철학은 이론론이었는데 갑자기 그 플라톤이 이론론을 다 물리치고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원론이 득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세상은 모두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 도배가 돼버렸습니다. 시작은 아주 뭐 별 얘기 아닌데부터 시작을 했죠. 정답이 100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답 못 미치는 50점짜리 뭐 10점짜리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을 적용하고 대를 이어서 계속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분야를 이원론적으로 다 재해석하고 재구성해 버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세뇌교육 시켜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기독교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본래의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거죠. 하늘과 땅이 구분이 이제 뭐 크게는 원죄 때문에 없어졌지만 그래도 구분을 좀 만들었지만 차단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제 추락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람들 사이에 내려와서 함께 거하고 싶다. 그래서 거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져달라고 그러고 거기 지성소에 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게 하나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동역하는 거 보면 정말 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뭐 지팡이 들면 하나님이 또 홍해를 열고 또 모세가 다시 지팡이 들면 하나님이 또 홍해를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한 번이라고 모세 한 번이라고 같이 일을 했죠. 물론 모세가 한 일은 지극히 작지만 분명히 동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호사는 뭐 한 바퀴씩 돌고 시릴 때 7바퀴 돌고 소리치면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적들을 섬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플라톤 철학과 이 기독교가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늘로 옮겨 하늘에 계시다는 거지. 거기서 더 이상 내려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플라톤이 만든 이데아 또는 뭐 이 철학자가 만든 신 예를 들면은 플라톤이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이데아 때만 해도 신 냄새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부동의 동자라서 뭐 하늘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면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이끈다. 그 뭔가 신 같아. 뭔가 거기에 인격이나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종교화가 돼버립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철학자가 만든 인위적인 신을 믿는 자는 뭐 고상하고 수준 높은 거고 그냥 화도 내시고 뭐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수준 낮은 미신에 가까운 신앙으로 이렇게 매도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큰 오류가 기독교 내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정리한 어거스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정리한 이제 아퀴나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만 기독교가 이원론화 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개념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신약에 와보면 또 예수님 지상에 오셨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고 성령도 오셔서 뭐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함께 있다는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같이.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보이는 원자, 원소 뭐 이런 걸로 만드는 형태로 있다가 보이지 않는 그 형태로 계시면 안 되냐고. 그 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마나임 군대가 야곱하고 같이 걸어갔는데 처음에는 안 보이는 형태로 있다가 하도 겁먹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잠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보였잖아요. 꼭 우리 눈으로 보여만 있는 거냐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텅 빈 것 같지만 텅 빈 게 아니죠. 눈에 볼 수 없는 투명한 그런 원자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이론론적 세상, 본래 세상을 살고 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세계가 왔어요. 그 세상도 메타버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메타라는 건 배우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리 말 영적 세계와 버스, 유니버스, 눈에 보이는 세계 경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간다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 상거래는 다 가상의 공간에 있는 뭐 쿠팡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택배만 보낸다고. 동거래도 다 가상에서 하고. 우리 기독교만 오프라인을 고집하고 이원론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바꿔서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은 이미 그런 세상으로 이제 다 바뀌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만이 아직도 중세적이고 근대적인 플라톤 철학에 입각한 신학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것은 신학대학은 못한다. 왜 못하냐면 신학대학 교수들은 지금도 서양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근대 철학에 입각한 플라톤 철학이죠. 거기에 입각한 신학을 하고 왔고 학위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미 세뇌 교육이 돼 있고 그렇게밖에 세상을 안 보여요. 못 보는 거지. 그리고 전문가가 박사가 또 자기가 배운 거 말고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학대학 인기가 없는 거고 열심히 있는 애를 보내면 무신론자 만들어 내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은혜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간 애들이나 뭐 목사 되는 사람들한테 자격심사할 때 왜 목사가 됐냐 그러면 다 은혜 받았다 그래.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근데 그걸 신학대학 가서는 뭐 4년 아니면 6년, 7년 동안 플라톤의 그 이데아적 그런 이제 뭐 철학자가 만든 신을 믿도록 만들다 보니까 신앙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학대학에 왜 지원을 안 하냐고 하는데, 그 누가 갑니까? 그 왜 보내?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문제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를 보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들레드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바탕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와 우리 중세는 없으니까 근대 스피노자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슈미라든지 뭐 루스라든지 공부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칸트인데 칸트는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톤주의자였죠. 그런데 이제 칸트의 뭐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 들레즈의 생각일 수도 있고 칸트가 말년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철학이 너무 플라톤적으로 이원론화되어 있고 이제 이데아가 중요하고 이 세상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걸 본 것이 잘못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이제 세 권인데 이론이성 비판하고 그다음 실천이성 비판하고 판단력 비판인데 그것은 이제 조목적으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론이성 비판인데 이론이성은 인식론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보니까 인식 대상과 인식 능력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인식 대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 시간 숫자로 뭐 12시간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이데아적이고 시간 자체, 진료적이고 그것은 별거 아닌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 자체, 무한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진 그런 뭐, 1시간은 뭐 60분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숫자를 거기다 그려놓거나 그리고 그것이 뭐 움직인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시간에다 그냥 마치 마당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그린 거나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그냥 그린 거지. 영원한 것이 그 더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시간을 진료로 봤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공간도 마찬가지. 무한한 공간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뭐 도형, 삼각형, 뭐 사각형, 육각형 이런 도형은 이데아적이고 그것이 분유돼 가지고 이 공간 자체는 진료적인 거 별거 아닌 부수적인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한 공간 자체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그런 도형이나 뭐 이런 수학적인 그런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잠깐 그렸다 지워졌다는 부수적인 걸 뿐이다. 근데 정작 그런 것만 이데아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다고 봤지 시간 자체, 공간 자체는 아직 규정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뭔지, 공간이 뭔지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이제 인식 능력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이제 그 데카르트를 비판을 하는데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 그래. 존재는 진료에 불과하고 생각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이데아적인 거지. 근데 정말 그러냐 그런 거죠. 내 존재가 있어야 하고 생각하는 내가 있는, 생각하는 운동이 있는 거지. 인식 능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존재하는 나 위에 인식 능력만 있는 게 아니죠. 의식, 뭐, 의지도 있고, 거기에 보면, 뭐, 감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존재에 붙어 있는 거지, 인식 능력, 의식에 생각하는 것에 내가 존재가 붙어 있냐는 거죠. 거꾸로 잘못 봤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진료로 보고, 그 인식 능력이나 생각하는 나가 플라톤 이데아적으로 더 중요한 걸로 봤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책 중에 전복적인 스피노자. 전복해서 보는 거죠. 지금 전복되어 있는 걸 바로 잡는 거예요. 플라톤이 다 전복해놨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론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이제 플라톤은 뭐 선과 악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이제 이데아적이고 세상에 만들어지는 법이라는 건 부수적인 진리적인 걸 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건 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중립적인 것이지. 그것은 이제 법이 세상에서 정해졌을 때 그걸 기준으로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알고 있었는데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뭐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건 중성적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죄는 아니에요. 지가 먹고 죽든 살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러나 먹지 말라. 이렇게 법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그건 먹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전복적인 사고죠. 그 다음에 이제 미학의 부분이 오늘 얘기할 부분인데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얘기가 더뭐 광범위하고 자세한 그 오늘 얘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뭐 인식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경험했으니까 뭐 공감이 많이 가고 또 뭐 도덕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공감이 가는데 미라고 하는 것, 미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다, 추하다를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뭐 한목적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용어들이 이제 딱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에 딱 부합되진 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들레주도 칸트의 그 미학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다루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이 책도 읽어보면 정리를 또 해주고 또 다시 이제 또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칸트 자신도 이 미학이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뭐 순수이성 비판처럼 정리가 잘 안 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챕터도 굉장히 길은데 그 내용을 보면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때 대상을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선은 그 형태가 있고 구조가 딱 갖춰져 있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저게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성이 뭐 이 대상에 대해 느낄 때 오성은 이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어떤 뭐 양, 질, 관계, 양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속에 이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을 봤을 때 상상력이 여기서 중요한 게 상상력인데 상상력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의 상상력이 아니라 반성의 능력이나 반성의 능력. 그 대상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반성해가지고 내 속에 이미 오성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 감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미 갖고 있는 미적인 공통 감각 거기에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성이 갖고 있는 양질 관계 양상 딱 맞아 부합될 때. 그래서 미적인 공통 감각이 내 상상력을 통해서 이 대상과 이렇게 일치가 됐을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건 꼭 이 무슨 어떤 이론 이성의 대상뿐 아니라 사실은 실천 이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상대 어떤 대상의 어떤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실천 이성적인 공통 감각과 부합됐을 때 아름답다. 아,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은 크게 다루질 않고 이론 이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가 갖춰져서 크기와 어떤 구성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 이미 갖고 있는 오성이 갖고 있는 능력과 부합이 됐을 때 공통 감각이 서로 맞아떨어졌을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되게 미를 느낄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름답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다룬 게 뭐냐면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순수한. 그것은 이제 조금 달라요. 뭐냐면 대상은 대상인데 어떤 구성이나 또는 어떤 형태,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소재 또는 소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재와 소질 이런 것들은 이제 색이나 뭐 소리 같은 건데 그 형태가 없고 어떤 구조가 없기 때문에 내 오성으로는 그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오성으로 포착이 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잡히고 양, 질, 관계, 양상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는 어떤 형태나 크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지. 아직 그렇게 형성되기 전에 소재나 진료의 상태로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만났을 때도 그 상상력이 그것을 만난 다음에 이걸
반성해서 나에게 가져왔을 때 내 속에서는 오성이 아니고 오성으로는 포착이 안 되니까 이성이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성에게도 미적인 공통 감각을 갖고 있는 거 이성 자체가. 그때 느끼는 이성이 직접 느끼는 것은 오성을 거치지 않고 느낀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느낌은 이제 그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이론 이성이 느낀 오성이 느낀 아름다움보다 더 거룩하고 더 크고 규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이 뭐 예를 들면 하얀 색깔이라든지 하얀색 또는 뭐 무슨 소리 이런 것들은 메타 아름다움이에요. 메타 미학이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나 크기나 구성을 갖다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조합을 하면 그것이 하얀색이 하얀 염소도 될 수 있고 하얀 백조도 될 수 있고 하얀 무슨 백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근원적이라는 거죠. 이게 숭고한 아름다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의 바탕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형태와 구조가 있는 것은 이데아적이고 색이나 소리같이 아직 뭐 형태를 갖춰지기 전에 진리로 봤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전으로 보는 거죠. 전복적으로. 그 무한한 색, 무한한 소리 이것에가 어떤 구성과 어떤 뭐 형태를 부여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제공 바탕이 되는 거 진료가 아니라 그 진짜 본래적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로 보면 큰 덩어리죠. 덩어리. 뭐든지 될 수 있는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이면서 자연적인 것이 될 수 있는 큰 신적 자연적 인간의 그 덩어리 그 자체 거기서 느끼는 것이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동안 그걸 중요하게 안 봤어요. 진료로 본 거지. 그런 메타 미학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 형태를 떼서 드러나는 뭐 염소가 참 예쁘다. 꽃이 아름답다. 백조가 참 귀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메타 그 미학, 그 진료 소재, 소질의 그것에서 잠시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오성이 느끼는 양질 관계 양성에서 느껴지는 공통 감각, 공통 미학, 그거에서 느껴지는 일부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이데아적인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걸 그것 되게 하는 배우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하얀색 자체. 그냥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소리 그 자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진료기 때문에 뭐 떨어지고 그냥 뭐 보잘것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천재는 뭘 얘기하냐면 천재의 아름다움 미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재는 그동안의 예술가라고 하는 건 천재가 아닌 보통 예술가들은 이미 그 메타 미학의 대상인 소재와 소질에서부터 드러난 오성이 파악할 수 있는 양질, 관계, 양상,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고 크기가 있는 어떤 구성이 된 오성이 파악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것만 보는 거지. 그것만 연결하고 그걸 뭐 조합해갖고 만드는 그런 이미 있는 아름다움, 그걸 보는 데 비해서 정말 천재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구도 구성하거나 그걸 이제 형태를 부여해 보지 않은 그 부분,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고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그 크기와 모양을 입히고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 볼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새로운 거, 남이 보지 못한 것. 그걸 갖고 있는 것이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오늘도 이제 소설을 보겠습니다. 그게 있는 여태까지 모든 그 예술가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그걸 그려내는 사람, 그걸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숭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미학에서 언제 모든 감각은 창란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창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그 아름다움, 숭고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랭보가 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칸트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론 이성에서도 시간과 공간에서 그동안에 이데아라고 생각했던 뭐 시간의 숫자라든지 운동이랄지 또는 뭐 공간에서의 그 형태,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데아적이고 그 시간과 공간 자체는 진리적으로 별거 아닌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전복적으로. 또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선악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정해지는 규칙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다. 그것을 이제 전복적으로 봤다는 거고, 특히 미학에서는 정말 남이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걸 이 양반이 생각한 거예요. 순간 아름다움. 아직 어떤 것으로 또 형태가 지어지거나 구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날로서의 그 재료, 진료, 소재, 소질, 색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아직 규정되지 않은 그 자체가 가장 그것은 오성이 만날 수 없는 거고 오성은 이미 형태가 갖춰져야 만날 수 있거든요. 이성이 직접 만나는 거죠. 이성에게는 그런 인간은 그런 공통 감각, 미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성도 갖고 있지만. 그걸 직접 만났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이제 그거 하나의 숭고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동안은 그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오성이 알 수 있는 크기와 구성, 구조, 뭐 관계, 양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천재는 이제 이미 있는 것 말고 순간 아름다움의 부분, 아직 뭐 신칸타파로 말하면 이 가규정, 규정 아직 되지 않은 가규정, 뭔가를 규정할 수 있는 그것을 보는 거죠. 거기서 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 이론 이성, 오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미술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고 또 소설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시나 소설을 읽을 때 그냥 늘 남들이 하는 얘기, 그건 이제 그 얘기를 뭐 삼류라고 그래, 삼류. 아류지, 아류. 근데 정말 좋은 작품에는 반드시 뭔가 진한 감동이 있는데 그 공감각이 있어요. 우리 속에 공통의 감각,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느끼긴 한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뭔지를 잘 모른다고. 찾아보면 있어요. 천재가 찾아낸 그동안에 수많은 문학자들이나 뭐 예술가들이 뭐 건드렸지만 다 그 수준은 뭐냐면 오성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야. 오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부분, 그 숭고한 아름다움, 오성이 아닌 이성이 직접 만나는 그 소재의 세계를 경험하고 놀랍잖아요. 새로운 걸 본 거지. 그리고 그것에다가 형태와 크기나 구성을 부여해서 보통 사람이 그러면서 같이 이 미적인 공감 일으키게 만드는 세상에 없는 걸 드러내 보이는 게 천재란 말이죠. 뭔지 알 수 없는 창란의 세계, 그냥 뭐 아름답고 막 화려하고 막 놀랍다. 그런 거 봤을 때 그러죠. 이게 뭐지? 와, 대단하다. 보통 사람 그렇게만 하죠. 근데 그게 숭고한 아름다움인데 그것을 거기다 형태를 부여하는 거, 오성이 인식할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작품으로 내놓는다 이 말이죠. 그게 천재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 플레이즈가 이제 정리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오성이 파악하는 아름다움.
대상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관상의 능력이 작용해서 대상을 갖다가 거기서 얻어진 자료를 나의 오성으로 가져와서 양질, 관계, 양성 뭐 이런 것들도 맞춰가지고 공통 감각에 맞아 떨어질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고, 거기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추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거. 일반적인 아름다움, 미학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숭고한 아름다움. 형태가 크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성이 파악할 수 없어요. 직접 이성이 만나는. 이성에도 역시 상상력이 대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상에서 순수 진료, 그러니까 뭐 여기 색하고 이제 소리를 얘기하는데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이성이 직접 이 자기 속의 공감각, 공통의 감각을 활용해서 거기서 공감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건 일반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숭고한 아름다움, 설명할 수 없는, 아, 대단하다. 이게 뭐지? 창란. 도대체 설명할 수 없고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 정의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을 이제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아름다움. 그 미를 구성하는 그 재료가 되는 메타 미학, 배우의 바닥에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세계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칸트가 대단한 게 그런 세계를 봤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그 세 번째는 천재가 느낀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러한 숭고한 아름다움, 창란의 세계를 그냥 보통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러고 마는데, 거기다가 어떤 형태를 부여하고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포착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시도 전에 그전에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순간의 형이상이란 말이 딱 적절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여튼 순간 아름다움의 세계를 딱 붙잡아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을 딱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천재가 대단하죠. 응? 그래서 천재가 만든 예술 작품의 그런 아름다움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 미학의 부분에서는 뭐 이거보다 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칸트가 최고예요, 최고. 특히 무엇보다 이 숭고한 아름다움이 모든 아름다움의 바탕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진료적인 세계고 재료라니까 무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한한 숭고한 아름다움. 거기서 지금 드러난 인간들이 느끼는 뭐 그림이라든지 뭐 소설이나 시나 무슨 음악 같은 건 그 무한한 아름다움의 세계, 숭고한 아름다움의 세계, 창란의 세계,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 진료 재료의 세계에서 아주 그냥 조금, 그 말하자면 저 동해바다에 저 엄청난 모래사장에 거기에 모래알 몇 개 바위 드러난 서너 개 나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숭고한 아름다운 세계에서는 천재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거기서 캐내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도 다음이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깔려 있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와, 이게 숭고한 아름다운 세계. 이성이 느낄 수 있는, 직접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걸 거기서 이제 어떤 구조를 부여하고 형태를 부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오성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어 제시를 한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명작이라는 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명작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모든 사람이 오성이 있는 사람은 다 느껴야 되잖아요. 공통감.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 다 이게 내 얘기 같다. 그리고 새로운 게 있어야지. 창란의 세계, 규정할 수 없는 세계에서 숭고한 뭔가를 찾아가지고 형태를 부여했어야지. 숭고한 세계, 아름다움을 보고 뭔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뭐 음악을 만들든지 뭐 스토리를 만들든지 어떤 그림을 그려내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끝나면 예술가는 아니지.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세상, 그 요즘에 이제 뭐 가을이라 단풍이 아름답고 뭐 산이 울긋불긋 아름다운데 지금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죠. 이런 아름다운 색과 형태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 배우의 아름다움 자체, 숭고한 아름다운 세계가 무한하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그 이 단풍으로 드러나고 무슨 가을 꽃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자연이 예술가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천재가 아름다운 단풍, 새로운 단풍을 드러내듯이 작품을 드러낸다. 이 보배죠, 보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지금도 남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고 들춰내서 어떤 이야기나 노래나 무슨 그림 형태로 내놓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거. 독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천재들과 공유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똑같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가 성경에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전부일까요? 앞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수많은 수천, 수만 명, 수백만 명의 목사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우리가 보지 못한 숭고한 아름다움과 메시지를 찾아내서 얼마든지 더 제공할 수가 있고 그래도 다음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 플라톤식으로 얘기를 해. 이 본문엔 답이 이거니까 요거 말고는 1.1획도 바꾸지 말고 내 설교 따라서. 그게 뭐 플라톤식의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뒤집어 봐야지, 뒤집어서. 그래서 이제 칸트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제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스피노자처럼 전복적으로 보는 게 이원론적으로 잘못 봤던 세상을 이론론적인 것을 근거로 보니까 이 이데아적인 그 초월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진료의 세계 그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데아라고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거기 잠시 그림을 그렸다 없어요. 마당에 그렸던 도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당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아 모아서 뭘 형태를 만들었다 그냥 다 흩어버리면 다시 마당이 되는 다 진료의 세계, 이 세상이 이론론적 세계에서 일어난 거지.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도덕과 윤리 마찬가지고, 인식에서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세상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지금 우리 이 인간의 육신의 세계는 경계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를 용서하는 바람에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다음 하늘의 거 다 갖고 쓸 수 있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도 구하면 되고 능력도 구하면 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세계를 다 공개를 해버렸답니다. 믿음이 없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안 믿는 거니까 사람들은 뭐 언제 사람들이 믿을 때 있나요? 처음부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에이 죽기만 해줘. 먹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거든. 그 다르겠냐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근대 교육, 플라톤 철학의 세뇌 교육에 대하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보고 또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이론론적인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초월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가 경계가 무너진 걸 기초로 해서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교회가 돼버린 거, 맞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전복적으로 봐야 돼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고 할 때 전복적인 사고를 해서 담아야 된다. 그럼 그게 사람들에게 와 닿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왜 칸트가 그렇게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는데 왜 이걸 바꿔서 전복적으로 생각하는가?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원래였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죠. 신학교에서 교수들은 못 한다니까요. 현장에서 해야 돼. 현장에서. 저나 목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칸트 철학에서는 이제 미학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칸트 자신도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들레즈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 전복적으로 사고만 하면 돼. 전복. 거꾸로. 진리라고 무시했던 세계, 그것이 무한한 가치의 세계, 그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하고 보면 아주 쉽죠. 원래는 이런 세계였으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플라톤이 이걸 다 뒤집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서운 거죠. 조직신학 이런 것들이 왜 무섭냐면 체계를 만들면 뭐 처음에는 별 얘기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 보면 알지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하거든. 처음에는 별 얘기 아니에요. 다 F게 치고 보면 딱 한 가지거든. 그걸 가지고 뭐 신론, 인간론, 뭐 무슨 교육, 무슨 뭐 별거 다 적용을 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막 한 사람이 오래 산 사람 막 책을 100권씩 쓰고서 죽으니까 지도 정리가 안 된 걸 그 찾아다니라고 골치가 아픈데. 플라톤은 그 별거 아닌 얘기를 내 던졌는데 제자들과 막 그 후에 막 그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큰 모든 분야에나 이런 데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인류 전체가 하이데크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재 망각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해꾼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시대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조건이 왔다면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원론주의자들이 뭐 아주 판을 쳤지. 근데 지금은 뭐 신학교도 다 망해가지 뭐 교회도 더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온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스토리하는 목사님들이 그 철학을 그냥 철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이데거처럼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그렇다고 굳이 뭐 내가 신학자들에게 얘기할 것도 내가 철학자다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무슨 신학자나 철학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는 게 정말 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반성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한번 오케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복적인 사고. 뒤집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고 우리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할게요. 박수.